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주님이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의 용서가 받음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3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후에 정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정진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만물이 다 죄것이며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이 귀한 시간 예배자로 세워주시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나 행한 것 제밖에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시어 의를 입혀주시어 자녀 삼아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내갈의 빛이며 내 길의 빛이라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삶이 등과 빛이 되어 사랑의 전체이신 예수님 닮아 말씀에 순종하며 복된 삶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신 능력으로 말씀을 밝히 드러내시어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옛사람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썩임받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시대에 삶이 심히 혼란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주님 전적인 은혜로 지켜주시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배 안에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신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섬김교회 온 성도들의 형통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여, 다 주께 맡기오니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가 인도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입니다. 아가 구약으로 964페이지에 있는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려 하는.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 때 내 마음이 움직여서 일어나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몰락이 내 손에서 몰락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성화를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져갔다.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구나. 여자들 가운데 여군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 꽃밭 같고 입술은 백합 같고 몰락의 질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노리개 같고 몸은 아노색인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숭금받침에 세운 하반석 기둥 같고 생명새는 가공 같으며 백령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여자들 가운데서 예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걷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마음에 새겨 주시옵소서. 종에게 능력 베푸사 하나님 말씀과 뜻을 온전히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랑이라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빨리 못 일어났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조금 서두르지 못했던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둘이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였는데 우리가 침대에 누워있고 옷을 벗고 있으면 준비하는 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새벽녘에 그렇게 깊은 잠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깨우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화를 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조금 지체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문을 열 때에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라고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자가 문을 두드려서 정말로 피곤하고 힘들지만 일어나서 문을 열었는데 그 사랑하는 자가 사라지고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때가 있습니다. 사랑은 타이밍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할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냐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멘. 이 땅 끝나고 나서 사랑하게 될 것인데 그때는 사랑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자로 이 땅을 살아갔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언제 주님을 사랑하고 언제 진정한 인생을 깨달았냐 하면 지옥불에 떨어졌을 때 깨닫게 되었거든요. 그때는 늦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타이밍이 많이 남은 것 같지만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을 만나고 그리고 사랑해야 될 분을 사랑할 수 있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면 열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나갔더니 없습니다.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차를 찾으려고 밖에 나갔는데 밤에 위험이 있죠. 7절을 보시면 이 사람을 찾기 위하여서 막 찾아다니는데 성 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자를 찾기 위하여서 나갔습니다. 여러분 옆에 누워 있을 때 좋은 사람을 여전히 사랑하십시오. 밖에 나가버리잖아요. 찾으려고 우리가 이렇게 수치를 당해도 꼭 찾아야만 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고 항상 있는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위기 후에 깊어진 사람, 위기를 만나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수치를 당하더라도, 때림을 당하고 그리고 겉옷을 빼앗기는 수치를 만나더라도 우리는 어떤 생각에서 자꾸 찾으러 다닙니까? 내가 이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사람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셨을 때 빨리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 타이밍을 놓쳐서 우리가 지나치게 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주고서라도 그분을 사고 싶으실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부분, 재산을 벌었다면 그 재산을 다 내어서 우리의 모든 기쁨과 행복, 명예를 다 내어서라도 만나고 싶은 분이 누구여야 되냐면 바로 이분이 될 것입니다. 야곱이 그것을 종국에는 깨닫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그것을 깨닫는다고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내가 지금 붙들고 있을 때 꼭 붙들어야 할 것을 알게 된다면 그것은 참다운 지혜일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진짜 붙들어야 될 것이 하나님이고 이분인데요. 우리는 자꾸만 재물 붙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이 옆 사람을 사랑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옆 사람에게 사랑으로 잘 대해라 함에도 불구하고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빼앗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될 것을 알게 되면요. 옆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제대로 된 것, 온전하게 된 것,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폐하여지고 온전한 참 지혜와 진리, 지식이 딱 들어오면 무엇을 하냐면 사랑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언제 깨닫게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인데 진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면 이게 빨리 깨달아집니다. 믿음 가진다고 옆 사람을 상처 준다고요? 소망 가진다고 옆 사람 상처 준다고요? 아니요.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빨리 사랑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모르니 믿음 때문에 사랑할 사람을 상처 주고 소망 때문에 옆 사람을 상처 주고 그렇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진짜 온전하고 오래가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아가서는 누가 남자고 누가 여자인지 좀 헷갈립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때도 그 표현을 썼는데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그 표현을 쓰고요. 성별을 바꿔서 예수 그리스도가 술람미일 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솔로몬일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이 사랑이 연인 간의 사랑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사랑하실 때에도 이 사랑이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막 헷갈린다고요. 그래서 문을 두드린 분이 누군지 상처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늦게 일어난 사람이 누군지 이게 막 헷갈립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한 사람이 그 표현한 대상이 솔로몬인지 술람미 여인인지 그리고 솔로몬이 하나님을 보고 한 것인지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 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한 것인지 마침내 깨달은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것인지 이것이 헷갈린다고요. 그것을 전제하고 오늘 본문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다른 사람의 연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의 대상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교차되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냐 하면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의 이야기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어떤 관계에 들어가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대상을 보고 표현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좀 몇 가지 보시죠. 10절에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이렇게 보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거 제가 참 마음에 안 드는 본문이 이 본문인데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제가 완전 직모거든요. 그러니까 이 직모가 좀 있는데 고불고불한 게 좀 멋져 보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파마할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머리털이 뭐 같다고요? 까마귀 같이 검다. 까마귀 진짜 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약간 그래도 검은 편인데 김진학 집사님 또 박찬호 집사님 보면 머리 하얘가지고 이렇게 계시죠. 염색해야 됩니다. 염색해야 까매지는 이런 상태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짜 아름답게 보십니다. 보십시오.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요즘 저희들 눈 보죠? 거울 보면 왜 이렇게 희미한지 그렇죠? 흰동자가 옛날처럼 새하얗지 않고 약간 노랗게 바뀌어가야 됩니까? 그렇고 눈동자의 구분이 잘 안 되어지는 이런 상태.
근데 신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뭐라고 보시냐면 진짜 선명한 눈으로 보신다라는 거죠.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습니까? 축 처져가지고 지금 리프팅 한다고 막 이제 올리고 그렇게 있는데,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이 보통 좋은 향을 가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모략에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그렇습니까? 옆에 가면 입냄새 나고 그렇죠. 좀 옆에서 숨 안 쉬었으면 좋겠고, 얼굴 이쪽으로 숨 쉬면 저쪽으로 돌리라고 밀어내고 이러고 있거든요. 그나마 젊었을 때는 낫다고요. 옛날에는 막 이제 입 맞추고 싶고 이렇더라도 이제 막 5, 60 넘어가 보십시오. 그렇죠? 숨 쉬는 것 자체가 싫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진짜 향기로운 모략, 그 아로마 테라피 할 정도로 향기로운 향내를 가진 사람으로 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당장 옆 사람을 봐도, 아니면 집에 가서도 한 번 위로하고 준 그 옆 사람을 보고서도 이 사랑이 유지되지 않는데,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시간에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좀 잘 믿어지진 않지만 주님이 저를 신부로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제 천주교에서는 진짜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신부로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서는 신부로, 솔로몬 앞에서는 술람미 여인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거울에 봐도 요즘 제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데 주님은 저를 이렇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또 반대편의 입장이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그러면 어떻게 보게 되느냐. 이 둘은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같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진짜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진짜 멋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진짜 그런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주님 보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 예전에 내 영화나 그림에서 볼 때는 참 잘생기셨던데. 그러니까 제자들 못 알아본 것도 약간 이해가 되는 그런 입장이죠. 나중에 제가 예수님 앞에서 야단 맞을지 몰라도 예수님은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습니다. 젊었을 때도 이미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보였다라고 신약에서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진짜 흠모할 만한 모습이 없다고.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님을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같이 있는 것을 좋아할 수는 있겠지만, 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정죄하고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마다 천차만별일 수 있는 이때 하나님은 성경으로 정의를 내리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판결과 완전한 정의를 내리십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이 이남열 목사를 볼 때, 예수님이 김정임 집사님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머리가 저렇게 하얘 있는데 까마귀같이 검고 아름답게 봅니다. 머리가 까매야만 아름답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아름다운 것을 표현할 때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게 보시겠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인 안목으로 자신을 보셔야 됩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거울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떻다고요? 술담비 여인만큼. 내가 처가 60이고 그 첩이 80이라도, 안 그러면 처첩과 후궁이 1000명이 되더라도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 사람이 가장 제일이다. 여러분, 천하 만민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독특합니다. 천하 만민에게 사랑하시는데 그 천하 만민을 한 사람처럼 사랑하십니다. 천하 만민이 동일하게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서로가 예쁘니까 별 감동을 우리는 못 느끼는데요. 진짜 신기하게도 천국에는 우리가 어떠냐면 하나님이 저를 제일 사랑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 전에 말씀드렸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 저를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저를 제일 사랑하십니다. 그러길래 다른 사람이라도 무슨 소리 하노 지금. 하나님 제일 내를 사랑하시는데, 내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기 작은 소수만 모여도 그런 생각하실걸요. 무슨 소리 하노. 하나님은 내를 제일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서로에 대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9절에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우리는 정말로 어여쁜 자입니다. 또 우리가 볼 때 주님은 진짜 어여쁜 자로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분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사실은 실감되지 않죠. 체감되지 않죠. 차라리 젊은 시절에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고 예수님이 나를 성도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그 연인의 사랑은 체감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지금 주님을 사랑합니까? 옆에 애인을 사랑합니까? 이러면 애인을 더 사랑스럽게 보게 되고요. 혹시나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말이라도 그래 하면 옆에 애인이 질투하게 됩니다. 근데 나이 들어가면 좀 용감해지죠. 저와 아내의 부부 관계 속에서 누군가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좋나 이경미가 좋나 이러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저는 용감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 사람도 이제 어떻게 되면 옛날에는 질투가 났겠지만 요즘은 나도 예수님이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되죠. 그게 젊은 시절에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젊은 시절이라도 이해가 되는 방법을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아가서가 사실은 좀 선정적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선정적이다 하면 좀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기가 굉장히 좀 낯뜨겁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 선정적인 것 같기도 하고 낯뜨거운 것 같은 이 아가서 남녀 간의 사랑의 깊은 사랑을 나누는 이 이야기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중요한 절기에 이야기합니다. 어느 때? 6월절 절기.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을 타나크로 구분하는 가운데 그 케투빔이라는 이 구분 속에 들어가면 메길롯이라는 5개의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 5개의 두루마리 책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 오늘 본문의 아가서이고요. 하나는 룻기, 하나는 에가, 하나는 전도서,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아가서는 6월절에, 룻기는 오순절에, 에가는 아브월 9일에, 이 아브월 9일이 뭐냐면요. 성전 한낙일이거든요. 그래서 예레미야 에가는 아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입니다. 그때 이 에가를 읽는데 어느 때? 성전이 함락되었을 때. 그래서 성전이 신기하게도 솔로몬 성전도 아브월, 우리가 5월이라 불리는 아브월, 5월은 태양력과 지금 2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날에 5월 9일 날 솔로몬 성전도 회파되었고 예루살렘 성전도 회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월 9일의 의미가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보면 5월의 음식, 곧 아브월의 금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아브월의 금식은 성전 함락을 기억하면서 하는 금식입니다. 그리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그리고 에스더서는 불임절에, 그 알죠? 제비 뽑은 날. 그래서 슬픔이 변화해 기쁨이 된 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날이었는데 대적들을 물리친 그 푸르, 불임절을 기억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무엇을 이야기한다고요? 6월절과 이 아가서를 읽는다. 6월절에 아가서를 읽는 이유가 있죠. 뭐겠습니까? 봄의 절기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6월절도 봄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때 있기도 하는데 가장 핵심은 무엇이냐면 사랑의 이야기와 사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이 일을 행함으로 새로운 노예된 삶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신혼집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랑 없이 됩니까? 사랑 없이는 안 될 일이죠. 그래서 6월절날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 또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에 대해서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든 사람들까지 알려주는데 진짜 너희가 사랑해야 될 존재는 지금 옆에 있는 사랑스러워 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너를 진짜 사랑하여서 살찌고 피 흘리고 그분을 먹게 하신 6월절의 어린 양이자 6월절의 음식이 되시는
그분을 너는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아멘.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깊이 깨닫고 나면 내 생명의 근원과 나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옆 사람과 사랑하게 내가 옆 사람을 여전히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나를 살려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어요. 조건이 바뀌면 바뀌거든요. 그러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여서 목숨도 바칠 수 있는 사랑의 대상이겠지만 예수님만큼은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젊은 연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너희가 아무리 사랑하는 것 같지만 부모가 너를 사랑하는 것만큼 둘 사이도 사랑해내지 못할걸? 어른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자녀들은 모릅니다. 이 둘의 사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주 했던 이야기인데 그 사랑하는 젊은 연인이 남자에게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어머니의 심장을 가져와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냥 예화가 있죠. 남자가 갈등하다가 그 여자의 사랑을 얻기 위해서 어머니의 심장을 도려내어서 가지고 갑니다. 가던 길에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지게 되죠. 심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심장이 땅바닥에 구르면서 이야기하죠. 아들아, 다치지 않게. 성경 말씀은 아닌 거 압니다. 그러나 사랑에 대해서 잘 이야기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도 사실은 그러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사랑의 대상을 잘못 찾았고 다른 사랑을 찾아서 다닐 때가 많았거든요. 음행하는 고멜처럼 진짜 사랑해야 될 대상을 온전히 찾지 못하고 다른 눈에 좋고 마음에 들만한 대상을 찾아다닐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셔서 심장을 내어주고 피를 내어주고 살을 찢어줄 정도의 사랑을 하시는 유일한 분은 누구시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부모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다라고 믿어봅시다. 근데 영원히 사랑하십니까? 아니요. 부모님은 한 100년 같이 있으면 많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절되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깊은 사랑을 단절됨 없이 우리에게 계속 사랑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6월절에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시는 수풀에 걸린 순양을 발견해야 됩니다. 누구의 심정으로? 이삭의 심정. 수풀에 걸린 순양을 그냥 사랑 안 했던 짐승으로 보면 안 됩니다.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지만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사랑의 죽음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찌를 수밖에 없었던 그분인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이 존재를 가장 사랑스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지만 여린 순 같은 강력함도 없는 것 같았지만 오히려 침묵하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어린 양처럼 흠모할 만한 모습은 없었지만 그분이 나의 생명을 대신하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에야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가장 아름답게 머리가 고불고불하든 직모이든 눈이 비둘기 같은 피로 맺혀있든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를 통하여서 그 깊은 사랑의 교제 속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온전한 사랑의 대상을 제대로 찾고 깊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가고 그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주님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제와 옆사람 바라볼 때 그 사랑을 펼쳐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 사람을 바라볼 때 입냄새가 나서 싫고 고불고불하여서 싫고 직모라서 싫고 이랬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안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바라보는 안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옆 사람을 바라보는 안목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사랑 그대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2장 찬송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로 예배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신앙도 마칩니다. 전화하십시오.